도덕적인 삶은 영적인 삶에서 비롯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차를 타고 오는데 스크린에 어떤 건물에 있는 스크린에 좋은 글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써 있었어요. 원망이 아닌 감사를 하자. 원망이 아닌 감사를 하자. 설교 시간에 이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요? 아멘이라고 반응하죠. 저도 아멘이라고 속으로는 그렇게 반응했어요. 익숙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이 써 있는 곳이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뭘까 한참 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그 건물 중앙에 큰 원이 하나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네, 바로 원불교 건물이었어요. 좀 허탈했지만 불현듯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도덕적인 삶을 살기 원하면 기독교나 원불교나 상관이 없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도덕적인 삶을 살고 싶으면 기독교나 원불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도 상관이 없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원불교뿐만이 아니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혀가 꼬이죠? 네, 이해해 주세요. 네,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량없는 크신 분들이니까. 대부분의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종교는요, 나쁜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선한 것, 좋은 것, 유익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니 도덕적인 삶만 원한다면 굳이 기독교가 아니어도 돼요. 그런데요, 그걸 아셔야 돼요. 도덕적인 삶은 영적인 삶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도덕적인 삶은 영적인 삶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영적인 삶이 뭘까요? 영적인 삶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영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제가 쉬운 것만 물어볼게요. 답하시면 돼요. 사람의 영혼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영혼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왜 지으셨느냐? 당신과 함께 하시려고 영혼을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동식물들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어떤 원한을 갚기 위해서, 주술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영혼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주셨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하시려고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덕적인 삶은 영적인 삶에서 비롯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완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네, 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도덕적인 선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만큼 선하고 도덕적인 분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죄와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시니 완벽하게 도덕적이고 선하신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분과 함께하는 삶이면 어떠한 삶을 살겠어요? 도덕적인 삶을 살겠죠. 선한 삶을 살겠죠. 네, 그렇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부를 보세요. 닮아가요. 예, 닮아갑니다. 사람은 함께 있으면 닮아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시고 도덕적인 완벽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어떠할까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랑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가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자,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자,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세상 모두가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혹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라고 물으면 반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예요? 수천, 수만, 수억, 아니 그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세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청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지금도 있잖아요. 옆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을 보세요. 그게 증거예요.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요, 너무너무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찬송가 304장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그 중에서 최고가 뭐예요? 바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일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말 잘 듣는 사람을 위해서? 관계가 좋은 사람을 위해서?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그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 말씀에 반박하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고. 당신은 그렇게 하셨냐고. 네,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원수였거든요. 우리가 그분의 원수였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내주었어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이에요. 누가 이 사랑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누가 하나님께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확실한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누구 차례예요? 우리 차례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짝사랑도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짝사랑에 몇 번 실패해 본 저로서는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네, 제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발을 씻어주시면서는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옳은 일이에요. 그것이 사랑의 표범이에요. 표준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그 방법처럼 우리도 우리 자식을 십자가에 내어줘야 될까요? 우리의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 일평생 전도자로 살아가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물론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형제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읽으신 바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의 우선이에요. 첫 번째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형제가 누구예요? 내 이웃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에요. 성도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사랑하지가 않아.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누구누구는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그건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죠.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그래요. 누가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세요? 물으면 그럼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라고 말해요. 목사님 누구누구 사랑해요? 뜸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형제를 사랑해. 너희들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러면 진심으로 너희 이웃을, 너희 가족을, 너의 성도를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사랑의 메시지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 있어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생길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지만 저 사람만큼은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포기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요. 그렇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랑하고 싶지 않은 누군가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는 사랑하지 못해요. 누구누구는 도저히 사랑할 힘이 안 생겨요. 하나님, 제가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품을 수 있도록,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라고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남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물론 사랑 없이도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 할 수도 있어요. 사회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억지로 하면 내가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 불편해요.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내 마음이 상하게 돼요. 그런데요, 사랑으로 하면 어떨까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서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돼요. 여러분, 이걸 보면 도덕적인 삶은 영적인 삶에서 비롯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느라 애쓰기보다는 영적인 삶에 더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돼요.
영적인 삶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으면, 우리가 노력하면 도덕적인 삶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삶에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어떤 노력을 해야 우리가 더욱더 지금보다 더 나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말씀과 함께 살면 돼요. 말씀과 함께 살려고 노력하면 영적인 삶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우리 집사님께 양해를 구하지 않았지만 우리 과거에 성도님들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성구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어떤 회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응답의 말씀, 그런 말씀들을 주로 좋아하고 묵상하고 암송해요. 그런데요, 우리 김은영 집사님은 이 말씀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놀랐어요. 보통 그런 말을 안 하거든요. 이 말씀을 좋아한다는 사람을 제가 처음 만났어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요. 누구를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살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이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삶이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삶이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애쓰지만 그들과 우리의 도덕적인 삶은 차원이 달라요. 그들의 도덕적인 삶은 그들의 노력과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도덕적인 삶은 누구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완벽하기 때문에? 아니요.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완벽하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도 많이 있어요.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삶을 통해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에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함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거요? 선하게 사는 거요? 도덕적으로 사는 거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요? 그곳에 믿음이 없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애쓰기보다 영적인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더욱더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